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대략적으로 약 13년 동안 계속해서 추격해 왔던 사울 왕을 왜 다윗은 살려두었을까요? 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제가 수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이 뭘까요? 사울 왕의 생명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다윗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밤마다 라면을 먹고 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배에 왕자가 새기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웃긴 이야기죠. 매일 밤마다 라면을 먹고 자면서 내 배가 초콜릿 복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셨죠? 인간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든지 알 바가 아닙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굳이 흙으로 아니어도 무엇이든지 다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재료 중에 흙으로 만드셨을까? 무슨 재료인들 인간을 만들지 못하셨을까요? 네,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흙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팥이 나와요. 그 우리 인생이 흙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인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보면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는 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 아주 속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딱 속이고요, 자기 형 에서로 위장을 해가지고
변장하고 연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요 계속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속임으로 심으니까요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해요. 예?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한다니까요. 야곱이 뭘 심었습니까? 거짓과 속임을 심었더니 그의 인생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요 엄마 리브가와 짜고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요 딱 속였어요. 자기 형인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래서 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가 자기 아버지 라반과 함께 짜고 누구를 속입니까?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자기가 형 에서인 척하고 위장하고 변장해서 속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레아가요 라헬인 척하면서 야곱을 속여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도록 일했어요. 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신혼 첫날밤을 딱 치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자기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속은 거야. 외삼촌에게 속고 레아한테 속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여자가 레아가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는 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 거의 비슷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야곱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또 속임을 당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에게 잡혀갔다고 속입니다. 짐승에게 잡혀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도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요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갔다고 속이면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딱 갖다 보여줘요. 심는 대로 거둔 거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딱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옷을 딱 입고 털도 많은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딱 아버지 속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속여버리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블레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선발대로 4명이 청년들이 먼저 갔어요. 아침에 먼저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정읍 앵성교회 수요예배 같이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특송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정읍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이 블레싱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땀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거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하나님에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엉뚱한 것을 심어요. 잘못된 것을 심어요. 내 욕심을 심고 내 인간적인 계산을 심어요. 그러면서도 복을 달라고 구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모습인 거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요, 실패로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부모가 기도를 심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소망 가운데 기도를 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심고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원리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엉뚱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엉뚱한 선택을 다 해버리면서 복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대로는 사울왕 죽이고 싶겠죠. 꼴보기 싫겠죠. 13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밝은 미래를 위하여서 지금 현재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주일에 제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은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절제할 줄. 사무엘상 13장을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선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리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가진 힘,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보면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자기 스스로 앞당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요, 사울 왕의 가문, 사울 왕의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가문에게 적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울이 속한 지파에게도 지지를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르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통제하시고 절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감정을 거두는 절제가 바로 예수님의 절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을 주실까요? 절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절제했던 모든 것이 하늘의 상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못한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은 것들이 하늘의 상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요, 하늘의 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성질을 확 내버리고 싶어요. 그냥 기분대로 확 저질러 보고 싶어. 그냥. 그런데 참고 절제하면서 성질을 내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과 복으로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한 만큼 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절제하는 자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권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늘의 상과 복으로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거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만남이었음을 다윗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도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남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인 줄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원수에게서 축복의 말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 2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어떤 집에 가면요, 저 문구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집에다 딱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막 걸어놔. 사울 왕이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참고 절제했을 때에 악을 심지 않고 오히려 선을 심었을 때에
원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축복을 얻어내므로 그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누군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주일날 우리 권현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현 성도님이 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 건장한 남자가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목이 메어가지고 울먹이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제가 수원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는 이 세상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전해야지. 마음속에 있었어. 근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이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한테 예수님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보내드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분들 선택이고 결정이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참고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세요. 풍성한 열매와 상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심고요, 사랑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남이 나에게 악으로 막 하면 나도 막 그냥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까지 거 못 이길 줄 알아? 막 나도 더 열기를 내가지고 막 이기려고 해요. 그것은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낮아짐으로 세상에 가든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약해지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덩달아서 더 악랄하게, 더 악한 방법으로,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놀아난 거예요. 다윗이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혈기 부르고 막 무력으로 눌러가지고 사울왕 이긴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이런 축복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교만 떠는 자들과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요,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 힘과 권력과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설쳐댔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죽였어요? 자기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한 결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엄청나게 활출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펙도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2번이나 있어도 살려주는 바보죠, 바보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죽일 수 있잖아. 에? 지금 좋은 기회잖아. 2번이나 있었는데. 바보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바보 같은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헛똑똑이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으십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요, 그 어리숙한 면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싹 쓸어버려야지. 내 기분대로 다 그냥 죽여버려야지. 근데 참으셔요. 바보지요,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바보가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길 원하시냐면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십니다. 내가 엉뚱한 거 심으면요, 엉뚱한 거 거둘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심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로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 있다고 마구 그냥 다 그 권리를 쓰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세요. 참으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꼬라지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막 우리를 부추겨요. 네 본능대로 살아. 네 꼬라지대로 해. 네 욕구대로 살아. 뭘 참아, 참기를.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도요,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대하는 모습으로 갚으면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약하고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네가 진짜구나.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진짜 나를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